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그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서원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나서도 혹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서원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가볍게 어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기도 중에 한 약속들을 너무 쉽게 어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3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할게요. 뭐 이런 얘기들 말이죠. 어디 뭐 고3들만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기도하겠죠. 취업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취업만 시켜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만 시켜달라고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또 이제 애들 낳아가지고 애들 학교 보낼 때 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얘를 진짜 저 학교만 잘 보내주시면 정말 제가 열심히 할게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걸린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아주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못 산 거 다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위기만 넘기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하나님 해달라는 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 말해보세요. 뭐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작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금세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 가운데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이런 식의 서원만 있는 건 아니죠. 뭐 긍정적인 방식의 서원도 있을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또 못 지키는 서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때는 이제 대형 집회가 제가 청년 때 대형 집회 뭐 찬양 집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열렸었는데 선교사로 헌신 한번 안 해본 분들이 없었어요. 다 이렇게 찬양 막 뜨겁게 우리 주를 찬양 막 주께 가까이 가겠다 막 찬양하고 나서 주님 지금 하나님께 인생을 바칠 분들은 손을 드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하면은 많이들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집으로 돌아와서 후회하죠. 내가 왜 그런 소원을 했던가. 그러면서 한평생 찜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아유, 그러게 나도 선교사 나가기로 소원했는데 언제 나가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답답해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나 저는 이런 뭐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취해서 하는 섣부른 그런 서원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서원하고 나서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서원을 하고 어기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혹은 서원, 결심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벼운 것이든 혹 무거운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참 심란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 난해구절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어리석은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원 때문에 그의 딸이 비참하게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문제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평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곤 합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건지 혹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건지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받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서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혹은 잘못된 서원이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불신실한 태도, 불신실한 삶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오늘 본문은 혼란 가운데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사리 번복하고 어기면서도 아무 부담 없이 살아가는 한없이 가벼운 이 세대 가운데 신자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로 시작이 되죠.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러 암몬과 싸우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주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그리고 길르앗의 미스베를 지나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한바탕 전쟁을 벌이면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에서의 전쟁 양상은 이 상황에서 추가로 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그대로 돌진해서 전쟁을 벌이고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것이 거의 이제까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잘 나가고 있던 이 입다가 정말 이해하지 않는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뭡니까?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면 인신공양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웬 충격적인 말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게 입다에게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설령 입다의 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와서 맞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면 괜찮은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지금 사사가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 입다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심각하게 어긋나는 잘못된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죠.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결단하고 서원하고 뛰어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입다의 서원은요,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입다의 서원은 동기가 문제가 됩니다. 동기가 뭐예요? 입다가 서원한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찬양 이런 게 아닙니다. 감사의 열매가 아니에요. 뭐예요? 모압 군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압 군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런 서원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잘못이었어요. 동기가 잘못됐죠. 두 번째 뭡니까? 서원하는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입다가 서원한 방식은요, 전형적인 가나안의 우상숭배 방식의 서원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의 가치에 따라서 우상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이거를 뭐 좀 어려운 말로 마우스 와싱 프로세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우상이 그 제물을 먹고 입을 싹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준다. 이런 어떤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입다가 지금 그런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 하나님께 거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약에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가장 가치 있는 제물,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저랑 가까운 사람, 왜냐면 맞이하러 나오니까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기뻐합니까?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의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입다는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셋째로 서원하는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입다가 서원한 내용은 가나안의 인신공양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인신공양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의 진멸시키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내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뭘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신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상숭배, 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우상숭배를, 어디 자녀를 불살라가 하나님께 드립니까? 어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한테 드립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입다는 왜 이런 방식으로 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무엇을 금지하셨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지금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식을 갖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입다의 서원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던 거를 돌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 뭡니까? 두려움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서원을 주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처럼 느껴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한 번만요 넘어가게 해주시면 그럼 제가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릴 때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네, 괜한 두려움에 빠져서 하지 않아도 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서원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요 도리어 불신앙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도리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직접적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조건을 걸고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 조건을 달면서 서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자꾸 거래를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저도 잘할게요. 이걸 주시면 저도 저걸 드릴게요. 참, 뭘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까? 그럼 안 해주시면 안 드릴 거예요? 심지어는 막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해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이번에 해주셔야 돼. 안 해주시면 알죠.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웃기고 있어요, 아주. 뭐 본인 교회 안 나오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큰 일입니까? 그걸로 하나님 협박합니까?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본인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잘 안 되게 해주면 그냥 나 헌금도 안 해. 막 아주 신났어 아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저 자꾸 이러면 저 교회 안 나가 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막 쩔쩔 매셔야 됩니까? 아이고 어떡하니 네가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큰일이 났구나.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 좀 나와다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하나님 심지어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런 경우를 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어떤 콩쿠르 대회 같은 데서 우승해갖고 이렇게 나중에 딱 잘 되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소감 발표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걸 아주 기대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래나 협박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겸손히 엎드려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조건을 걸지 말고 갑자기 엎드리세요. 차라리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뭐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 지금 하세요 그냥. 왜 조건을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어리석은 거래의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 때 조건을 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고 주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꾸 조건을 달거나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할 것인지 그 서원의 내용을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 참 어리석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으시고 물질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제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리에서는 영광을 못 돌리는 겁니까?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뭐 성공해가지고 영화가 성공하고 혹은 뭐 이렇게 돈을 잘 벌어가지고 회사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 간증하러 다녔던 사람들 나중에 문제 터진 경우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스캔들이 나가지고 뭐 문제가 그러면 거기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 게 뭐가 됩니까? 저는 참 그것이 하나님께 바칠 만한 서원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주를 위해 대단한 일을 이루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기대하시는 바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는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방식으로 은혜를 의지하여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로 힘써야 할 일인 거예요. 이렇게 힘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서원을 마친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고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둬요.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짧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되었는가? 여기까지 너무 막 장황하게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서원할 때 어떻게 서원했는지 막 얘기 나오고 끝나고 나서 막 얘기 잔뜩 나오는데 정작 이 무서운 암몬, 그 강력한 암몬과의 전쟁은 딱 두 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싸웠는지도 잘 안 나와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원래 좀 이렇게 앞에서 막 이 암몬 왕하고 막 말다툼하고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전쟁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길게 설술되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기드온 때처럼 이렇게 꿈에서 보리떡 굴러가는 걸 본다든지 말이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성의가 없어. 입다가 그냥 가서 싸웠는데 완전히 박살내서 20성음 차지하고 그리고 막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완전히 항복했더라. 끝이. 너무 간단하게 끝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본문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됐을까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전쟁을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에 이 전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민족과의 전쟁 이야기를 앞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승리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배교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쟁 자체는 하나님께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입다의 눈앞에서는 이상한 서원을 할 정도로 큰 문제였겠죠. 두려운 문제였겠죠.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거리도 안 돼요. 전략 전술도 필요 없어. 그냥 몇 줄로 요약되는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오, 모든 생명을 먹이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하늘의 별도, 달도, 태양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숨을 쉬고 먹고 뛰어다니며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이런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모태에서 우리의 육체를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 숨쉬고 기동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한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죠.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거룩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다윗을 불러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불러 그 성취의 날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진행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힘들 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심리상담사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능력을 많이 생각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와서 그냥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 일만 하시는 분이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나요? 네. 그건 그렇죠. 우리 마음 만지시죠. 하나님이 우리 고민을 좀 들어주시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좀 일으켜 세워주시나요? 맞아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초월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넘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넘어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들의 두려움을 느끼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과연 개입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관심은 있는지, 우리를 도우실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입다가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과연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막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지식은 뭡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비참한 삶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서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원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 서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서원하고 어떤 삶을 살겠다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야 되겠어요. 날마다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기도도 좋지만 말씀을 좀 많이 보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어떤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힘써 봐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합당한 소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입다의 딸이 나와요. 입다의 딸이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어휴. 그리고 뒤에다 뭐라고 써놓습니까? 그는 어떤 자래요? 입다의 무남동녀라. 무남동녀라. 이게 아주 본문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입다를 가장 반갑게, 가장 기쁘게, 막 춤을 추면서 나온 사람이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걸 보고 입다가 정말 견디지를 못합니다. 막 기뻐하면서 딸이 막 나오고 있는데 옷을 확 찢어버려요. 옷을 찢으면서 비통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 약간 입다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입다는 너무 큰 괴로움 가운데 비통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옷을 찢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막 비통해하면서도 입다가 한 가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니까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이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에 들은 딸이 이에 응답해서 말하고 있어요.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자신이 제물이 되어 번제로 바쳐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은 아버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안 돼요. 지금 아니 아버지 목숨을 걸든가 왜 남의 목숨을 왜 자기 마음대로 왜 겁니까?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중에는 자녀를 놓고 서운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운하신 분들 많죠. 그래가지고 자녀가 목회자 되는 이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녀가 막 그 사실 알고 깜짝 놀라죠. 아니 어머니요 왜 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왜 서원을 해갖고 날 신대원 보내려고 그러세요. 막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일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서운해가지고 일도 안 되고 어쩔 수 없구나 끌려가듯이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입다의 딸은요 정말 기가 막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지켜야 됩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저한테 행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뭐라고 조건을 달아요? 2달 동안 자신의 친구들과 산에 가서 자신의 처녀로 죽음을 애국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그것을 허락해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입다의 딸은 2달 후에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볼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 서원을 지키겠다고 사랑하는 딸을 죽이는 것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문을 다루는 학자들 중에는 입다가 지금 자신의 체면 때문에 딸을 죽이겠다는 서원을 철회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딸을 지금 안 드려도 되는데 지금 사람들 보는 앞에 서원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거를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이 채신이 좀 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시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보기에는 딸을 향한 입다의 마음이 너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옷을 찢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본문을 보면서 입다가 지금 이렇게 딸이 이제 입다한테 요청하잖아요. 2달만 산에 갔다 오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입다가 자기 어떤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생각을 만약 했다면 안 보내죠. 그죠? 도망갈까봐. 안 그렇습니까? 잡아다가 이제 가긴 어디 가니 산속에 네가 어디 갈 줄 알고 아니면 선언 내가 못 지키면 어떡해. 가둬가지고 창고에 가둬놨다가 번제로 드리지. 그죠? 이렇게 뭐 산으로 왜 2달이나 보냅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입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짧은 말 아닙니까? 가라. 저는 사실 뭐 이런 건 상상의 영역이지만 입다가 그냥 도망쳐버리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이 가서 친구들하고 멀리 도망쳐서 못 찾으러 안 갔을 거예요 아마. 2달 동안 감시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가서 안 왔으면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딸이 2달 만에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문에는 입다가 자신이 서원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딸이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똑같이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와 그의 딸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었으니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입다가 딸을 서원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자신의 서원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좀 무거운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원한 것은 취소될 수 없나요? 이 잘못된 서원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까?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에 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나요. 2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린 여인이 막 그냥 서원을 한 거예요. 어떤 서원을 어떻게 하겠다. 혼자 살겠다. 뭐 이런 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서원 내용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서원 무효입니다. 이건 취소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켜야 돼.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출가해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인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아주 순결하게 잠자리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좀 혼자 이렇게 있어 보겠습니다. 금식도 하겠습니다. 막 서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그것도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머리를 깎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인이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그것에 대해서 취소 안 하고 나중에 좀 지내보니까 그 서원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 그 서원을 어긴 죄를 남편이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어요. 이 2 케이스 말고는 서원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요. 서원을 어겨도 되는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아니, 그래 인신공행 하는 게 그럼 옳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렇게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게 그럼 괜찮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요? 서원물이니까? 아니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서원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신명기 2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 창기가 번 소득이나 혹은 가증 어떤 아주 악한 자의 소득, 악한 죄를 지어서 번 소득, 그런 거는 서원했어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기의 소득도 안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딸을 제사로 바치는 건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까요? 안 받죠. 이런 인신공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입다의 서원과 그 서원을 지키는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극한 무지에서 나온 아주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입다의 이 서원과 이 딸 바치는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갖는 공통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따위 서원 안 지켜도 돼. 아주 순식간에 딱 마음에 딱 결정이 나는 거죠. 그냥 무효로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해해 주실 거야.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딱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랬나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거는 어기면 어기고 나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면 되지. 이게 뭐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본문을 읽는 사람마다 아마 입다의 딸을 동정할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서원을 한 입다를 보고 황당해하고 당연히 취소했어야 할 서원을 그대로 이행하는 이 벽창호 같은 입다의 모습을 비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딱히 틀린 생각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인신공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이 아주 비극적이고도 비참하고 끔찍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분명 어리석은 선택으로 시작되었고 무지에서 오는 비극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교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의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과 그 서원에 대한 끔찍한 이행을 보면서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강제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한 가지 좀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딸의 죽음이 가진 성격입니다. 우리는 입다가 딸을 강제로 죽였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죠? 이거 보면서 이 입다 나쁜 놈 새끼. 지금 이 귀한 딸내미를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 이 나쁜 놈. 이 딸은 굉장히 희생자로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입다는 딸의 죽음을 강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도망갈 기회까지 마련해 줍니다. 2달이나 산으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딸이. 왜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딸이. 그녀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입다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딸의 믿음이에요. 입다의 딸. 우리는 입다의 딸 이야기를 보면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만큼이나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배교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입다 이야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교했고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서약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하나님 말씀 지킬게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조금만 삶이 좀 좋아지면 금세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무게도 없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잘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기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또 쉽사리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볍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사리 저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번복하고 어기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만약 진실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렵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좀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겁게 생각하지도 않고 쉽사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약속을 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뭡니까? 예,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 그런 것들은 설령 나중에 나에게 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손해보도록 만들어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잘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위기만 잘 넘기면, 내 몸만 좀 건강해지면,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해지면, 내 재정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11조도 하고요, 교회도 잘 나가고요, 교회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하나님 섬겨보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나서 왜 이렇게 쉽게 어깁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왜 이렇게 쉽게 어깁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징계 당할 때마다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면 또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또 금세 또 회복,
또 금세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돌아갑니까? 왜 돌아가요? 네, 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좀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서원을 안 지키는 겁니다. 시간의 낭비가 되고, 또 때로는 물질의 낭비가 되고, 때로는 내 체력의 낭비가 되고, 때로는 좀 힘든 거예요. 그냥 이 일 자체가. 그래가지고 서원을 어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손해가 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설령 해로울지라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